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영적 부모 누구나 필요하고 누구나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11번째 시간 가지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적 부모로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보신 분, 해산하면서 그 고통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분들은 이 의미가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영적 자녀를 위해서도 이런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영적 자녀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그 영적 자녀가 잘 성장하도록 좋은 영적 부모로 그렇게 서갈 수 있는가? 먼저 여러분, 이 영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도 끝까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수고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출산하면 그 자녀가 쭉 자라가는 과정 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감내합니까? 참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성도가 영적 자녀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에너지와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정말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해산하는 수고가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너에게 영적 스승은 많으나 영적 아비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영적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원리를 그냥 가르쳐 주는 거,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거,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아비로서 그 한 영혼을 책임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삶을 들이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듯이 영적 자녀를 그렇게 길러가는 영적 아비 흔치 않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면서 영혼 하나하나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기도해야 돼, 기도. 네. 저들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지 않냐도록, 유혹에 넘어져서 헛된 길로 가지 않냐도록 하나님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하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자녀들 그냥 하나만 잘 되기 원해요. 예를 들어 셋이 있어. 우리 권사님도 셋이잖아요, 그렇죠? 셋이고 권사님 우리 성도님 둘이시다, 그렇죠? 근데 하나만 잘 되길 원해. 혹시 그런 마음 하루라도 가져보셨어요? 한 놈만 잘 되면 좋겠다. 나머지는 그냥 안 돼도 돼. 혹시 그런 마음 한 시간이라도 가져보신 적 있어요? 아니라는데 고개를 흔드시면 아니라고 당장 나오시는데요. 당연하죠. 영적 아비 된 사람은 한 영혼이 다 강하여지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성도로 자라가도록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자라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지, 강하게 되기를 원하지, 약해 빠져서 언제든지 마귀와 싸워가지고 그냥 꼬꾸라지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영적 자녀를 양육하는 영적 부모가 있을까요? 제대로 된 영적 부모라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실 영적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 이 말이, 그 말씀이 가슴으로 확 와닿은 것이 언제였냐면 담임 목회를 할 때였어요. 담임 목회를. 나름 청년 시절에도 영혼을 사랑하면서 섬기고 가르치고 양육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그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영적 스승은 많지만 영적 아비는 많지 않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가슴 오는 거예요. 특히 개척을 하고 나니까 더 그래, 더.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기꺼이 투자하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깨우친 진리를 전수하면서, 나에게 기름 부으신 그 기름 부음을 함께 전수하는 가운데 임파테이션 하면서 쭉 시간을 지내왔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 로마서 8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른쪽에 앉아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영적 부모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당연히 영적 자녀로서 지금 자라가고 있는 그 영혼 하나하나를 위해서 깨어서 중보하는 가운데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도록 그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은 영적 부모로 성장하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한다면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가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됩니다. 시편 139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파수꾼의 경성함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한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부분적이에요. 그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는 겁니다. 주님, 저 영혼을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 저 영혼을 더 강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 영혼이 더 무장되어서 더 건강하게, 강하게 자라나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그러한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자녀들이 수많은 밀려오는 유혹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혹을 이겨내야만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강한 용사로 설 뿐만 아니라 그도 또한 또 다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 부모로서 여러분이 정말 성공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그냥 이렇게 열어주기로 결정해야 돼요. 필요하면 시간도, 필요하면 에너지도, 필요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도, 내가 깨달은 것들도 그냥 열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자꾸 감추려고 하면, 내가 주고 싶지 않은 마음 속에서 이것을 내어주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자기 자신을 꽁꽁 감추면서 너는 내가 다 너한테 쏟아붓지 않아도 넌 알아서 잘 커라, 그런 부모님 계세요? 다 오픈하잖아요. 모든 걸 쏟아붓잖아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다 열어서 기꺼이 내어줘요, 자기 자신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막 출생되어서 자라가고 있는 영적 자녀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에게 나 자신을 기꺼이 열어서 마음껏 그들이 밟고 징검다리로 나를 이용하고 건너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투명해지면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감싸고 나를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친해지던가요? 막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자기를 그냥 베일로 막 둘둘둘둘 감았어. 그래서 저 인간은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저 인간은 도대체 뭘 계획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그 가까워질 수 있어요? 아무리 가까워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어 제치고 기꺼이 나를 드러내면서 함께 나눌 때 비로소 그 영혼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부모로서 성공하려면은 그러므로 내 성공도 내 실패도 그냥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나 이런 부분도 있어.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인도네시아에 유명한 이런 사역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셀그룹에 대해서 셀에 대해서 아주 여러 차례 세미나를 인도했던 유명한 강사이시기도 하신데, 이분이 이제 자기 그 교회에서 어떤 탐방 온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그 셀 리더로서 이 전체를 이끌어갈 때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가 보여주는, 말하자면 인텐시브 코스처럼 같이 이렇게 초청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가르쳐 주질 않아. 뭘 막 배우고 싶었는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이 막 뭐 하고, 그리고 하루 지나갔어. 아니,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왜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루를 그냥 잡아먹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우리한테 리더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준다면 왜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냐? 당신 나한테 안 배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코 파는 것도 봤고 내가 트름하는 것도 당신이 지켜봤고, 난 다 당신한테 보여줬다. 이게 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기를 다 오픈했다는 거죠. 일단 좀 가깝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 친구 중에 이제 교회 모교회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의 그 단톡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저는 이제 그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해요. 걔네들이 모이는 시간과 제가 시간이 맞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올라오는 소식들은 좀 보잖아요. 우리 친구가 같이 놀러 가가지고 그냥 스스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방구를 뿡 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 하나 달아놔서, 야 성일아, 너하고 우리하고 방구 트는 사이였어? 여러분, 방구를 트는 사이도요, 이게 친해져야 방구를 트는 거야. 마음대로 똥도 못 껴요. 친하지 않으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 영혼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뭐 감출 것도 없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좋은 영적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열어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성공한 것, 내가 실패한 것 망설이지 않고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나 이럴 때 이러기도 했어. 그냥 곤두박질 치기도 했어. 이런 거. 예. 한참 싸우기도 했지 뭐. 오늘 이제 목사님 몇 분 만나서 같이 잠깐 교제를 나눴는데, 우리 4년 선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네, 그분과 같이 부교육자 시절에 같이 했던 우리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그래요. 그 목사님이 성질 한 가닥 한다는 거예요. 성질 한 가닥. 하루는 같이 이제 부목사로 1년을 같이 섬겼는데 갑자기 막 화를 내더래요. 그냥 그럴 일이 아닌데 막 화를 내더래요. 그리고 팽 나가버리더래요. 그러더니 오후에 와가지고 갑자기 봉투 하나씩 주더래. 열어보니까 도서상품권 3만 원짜리 들어있더래. 그러면서 다 하나씩 주더니, 같이 이제 사역하는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 하나씩 주더니, 내가 오전에 미안했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화도 잘 내고 사과도 잘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해야 돼요. 내가 실수했어, 잘못했어. 안 그런 척 하면요, 이게 거리감이 생겨서 더 이상 다가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패한 것도 그냥 이렇게 내보여 주면서, 또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를 구하고, 또 마땅히 또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역사가 있거든. 그것도 나누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이런 것들을 같이 열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따라오는 팔로워가, 멘티가 동일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영적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내가 다 결정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어떤 부모들은 자기가 다 결정을 해 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위 마마보이 마마걸이 생기는 거죠. 마마보이 마마걸. 마마걸은 못 들어봤다. 마마보이. 그 다음 뭐라고 해야 돼요?
걸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알아서 판단하세요. 결정을 못해. 그래서 여러분, 대학을 진학했던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 한다잖아요. 엄마, 오늘 이런 시험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 왜냐면 지금까지 학원에서 다 가르쳐준 것만 해왔어. 근데 학원에서 안 가르쳐준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배워야 되는데, 세상에 언제까지 묻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결정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지,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한다? 본인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 역할까지를 누가 해주느냐? 영적 부모가 해주는 거죠. 영적 부모가. 이것이 하나님 뜻인 이것인데 너가 잘 알아서 판단해라. 강제로 비틀어가서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여러분의 삶을 좀 더 오픈해서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저들이 스스로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하나님 뜻이 뭔가 이걸 깨닫도록 도와주면서 자신이 결정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면 좋은 영적 부모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 속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와 사랑이 필요해요. 멘토링 하는 데는 정말 인내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데 인내와 사랑이 없이 그냥 저절로 아이가 크던가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인내가 필요합니까? 사랑을 쏟아 부어야 됩니까? 끊임없이 사랑을 쏟아 부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부모로서 좋은 영적 부모가 되기 원한다면 영적 자녀에게 인내하면서 기다려줘야 돼요. 인내하면, 물론 사랑의 특징이, 첫 번째가 특징이 인내죠, 인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속에 사랑장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오래 참지 못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아마 대부분이 이제 결혼해서 신혼생활 했던 경우 처음에는 이렇게 잘 참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서로 참아줍니다. 달라도 서로 생활 방식이 다르고 사고 방식이 달라도 많이 참아줘요.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처음 이게 뭐야? 라고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치약을 밑에서부터 쫙 짜가지고 이렇게 해요. 왜냐면 그렇게 보고 자랐으니까. 그렇게 보고 자라서 밑에서부터 다 짰다가 이게 이제 돌돌돌 말아가지고 쫙 해요. 근데 이렇게 짜놓으면 제 목사님은 꼭 눌러서 이게 다시 원상태로 가요. 그럼 다음에 또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놔요. 이거를 제가 한 7개월인가 6개월인가 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서로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폭발하더라고요. 근데 당신은 도대체 왜 이거를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지 이렇게 누르냐 그랬더니, 이렇게 누르면 어떠냐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냐 이거예요. 이렇게 누르는 게 훨씬 편하지. 밑에서부터 짜야 이게 온전히 쓸지. 아니다. 이렇게 눌러 짜다가, 편하게 눌러 짜다가 나중에 밑에서 짜 올리면 된다. 이 주장을 계속 하는데 결국 제가 포기했어요. 제 방법을 내려놨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난 밑에서 막 짜서 그냥 거기다 옛날에는요 볼펜 깍지 끼워가지고 볼펜 끼워서 그 치약 한 방울에 다 쓰려고요 싹싹 밀었어. 모르죠? 여러분 그냥 대충 쓰고 버리잖아. 아시죠? 무슨 말인지. 볼펜 끼워가지고 쫙 해서 치약 한 방울에 쓰려고요. 그런 속에서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막 짜는 거야. 그냥 꽝 눌러보면 이거를 하루에 3번씩 한 6개월간 했나 봐요. 정확히 내 개월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자기 그 모습 보면서 존경스러웠대. 실은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한 번도 말 안 했거든, 그때까지는.
근데 그 말을 일찍 했더라면 내가 화를 늦게 냈을 텐데. 여러분, 정말 인내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부부끼리 살아도 마찬가지고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인내와 사랑이 필요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자녀, 여러분, 내 속으로 난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내가지고 얼마나 속 끓이고 인내하면서 그래도 사랑을 쏟아 부어야 됩니까? 근데 나하고 전혀 딴판이야. 나하고 피 한 방울 육신적으로 섞이질 않았어. 얼마나 생각이 다르고 그 생활 태도가 다른지 몰라요. 그러면 이 영혼을 바라보게 될 때 정말 사랑과 인내가 없이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산하는 쑥으로 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면 참 그 세월 동안 참 이게 막 쫙 그려져요. 파노라마처럼 막 돌아가요. 대단히도 진짜 그 인내의 세월이 필요했구나. 여러분, 인내와 사랑으로 책임 있게 멘토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 부모로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때려치우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못 해먹죠, 잘. 인내와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렇게 아무리 인내하고 사랑해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 툭 삐져나가고, 심지어 가룟여다처럼 배반하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도 인내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영적 부모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영적 자녀들이 얼만큼 자라있는가, 영적 키가 얼만큼 자라있는가 수시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관찰하면서 질문도 던져보는 겁니다. 네, 요즘 예수님과 관계는 좀 어떤 것 같아? 요즘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잘 따라가고 있나? 이런 질문해 보는 거예요. 네. 요즘 남편과 관계는 좀 어때요? 질문해 보는 거예요. 다 영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즘 자녀하고는 어떻게 좀 이야기가 참 잘 통해요?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거 다 물어보는 거죠. 얼마만큼 지금 자라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최근에 믿음이 자라고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 믿음이 자라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지, 요즘 사람들을 진짜 사랑으로 잘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혹시 도와줄 일은 뭔지,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도와줄 일이 있나? 그러면서 그 영혼이 지금 어떻게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면서 인내와 사랑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멘토링을 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쌩 깔 때도 있잖아요. 말 걸어도 쌩 까고, 심지어 한 1년 이상을 제가 계속 인사를 해도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계속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해요. 그냥 딱 모른 채로 딱 지나가요. 그럼 또 인사해, 또 인사해, 또 인사해. 언제까지? 그냥 할 때까지. 잘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죠? 대답이 어찌 좀 시원치 않다. 뒤에서 막 험담을 해. 그래도 얼굴 마주 봐야 돼, 안 마주 봐야 돼? 또 마주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참아야 돼요.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나 여전히 인내와 사랑으로 계속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마다 멘토링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해산하는 수고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고는 도무지 영적 부모로서 성장하기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나 나에게 영적 부모가 필요한 것처럼 누구나 영적 부모가 되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럼 그냥 이렇게 사랑에 빠져서 서로 사랑에 빠져서 살다 보면 결혼해 부부가 돼. 자녀를 출산해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사랑이 푹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영적 자녀를 출생하고 영적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에 빠져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어떻게 해서라도 누군가에게 막 전하고 가르치고 뭔가 내가 깨달은 모든 것들을 막 전수해주고 싶죠. 내 영혼이 살아났던 것처럼 저 영혼도 살아나기를 원하죠. 그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기적인 만남을 계속 영적 자녀와 가져가야 됩니다. 막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야 돼요. 여러분 얘기를 막 나놓고 너 혼자 분이 빨고 있어 하고 한 달 뒤에 나타나는 부모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응애 울면 뭐가 필요한지 금세 알아채고 젖을 먹이든지 기저귀를 갈아든지 뭘 목욕을 시키든지 뭘 하든지 그때그때마다 돌봐준단 말이죠. 새신자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필요한 부분들을 보살펴주면서 양육해야 돼요. 이제 조금 성장하면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되겠죠. 정기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즉흥적으로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만나면 그 사이는 서로 이렇게 아무런 관계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막 서로 좋으면 어때? 갑자기 확 나타나잖아. 에? 아무 예고 없이. 왜? 그냥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인가 이 청년한테 전화를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래. 아니 네 목소리 듣고 싶어. 꼭 무슨 용건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정기적으로도 필요하지만 즉흥적으로도 우리가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필요한 멘토링을 해주고 함께 시간을 갖기도 하고 교제를 나누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지금 자라가고 있는 영적 자녀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자녀가 지나치게 의존적인 관계로 성장하면 이 사람은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더 많은 걸 요구해요. 더 많은 걸 요구하면서 이게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불평이 나와요. 계속. 관계를 소유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만 이렇게 알아주기를 원해. 나만. 이게 성도들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거든요. 나만 사랑해 줄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 내게서 좀 멀어진 것 같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속이 뒤집히고 못 견디겠어요. 그 인간이 미워 보여요. 저것이 어디서 이상하게 굴러 들어와가지고 내 사랑을 다 뺏어간 것 같아. 여러분 둘째 자녀들이 대체로 큰 아이들이 둘째 아이들한테 느끼는 감정이죠. 어느 순간 이거 하나가 태어나더니 갑자기 나만 알았던 부모님이 이상하게 이쪽으로 막 쏠려. 할머니 할아버지도 막 이쪽으로 쏠려. 그러면 안 볼 때 막 얘를 때립니다. 동생을요. 그러기도 하는 애들도 있어요. 내가 소유를 다 하려고 해. 이게 이제 이 영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럽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무지 사랑을 받고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아주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막 못 견디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목사님이 자기 건 줄 알았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남의 것이 돼 있더래요. 너무 힘들었대요.
결국 떠났습니다. 교회를. 자기 건 줄 알았대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치게 여러분이 그 의존적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면 이런 관계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던 더 많은 걸 요구한다고요. 더 많은 걸 요구해요. 계속해서. 심지어 그렇게 가다 보면 영적인 부모가 공급해 줄 수 없는 것까지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죠. 특히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관계에 더 집착합니다. 남성에 비해서요. 그래서 그 관계가 나하고 조금 멀어진 것 같으면 아주 못 견뎌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감정적인 의존 관계 혹은 상호 공동 의존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코디펜던시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은 내게 가까웠던 사람이 누군가하고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면 도무지 견디지를 못합니다. 기어이 관계를 깨버려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죠. 여러분, 관계를 소유하려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욕구가 이 속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이 나는 건강하지 못하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내가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나도 사랑받고 그도 사랑받고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받도록 기꺼이 허락하죠. 내가 약했을 때 그만큼 많이 받았다면 더 많이 다른 사람이 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아주 유명한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필요가 채워질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고요. 영적인 아버지도 그래요. 모든 걸 다 채워줄 수 없어요. 모든 걸 하나님 채워주실 것이다. 이걸 믿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제대로 된 영적 아비인 거죠.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100% 여러분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저 때문에 때로 실망하고 시험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신 아버지셔요. 그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정적인 의존 상태에 빠져서 다른 사람과 늘 함께 있어야 되는 이런 마음 가진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그런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늘 사람하고 있어야 돼. 못 견뎌요. 사람하고 같이 없으면 불안해해요. 그 사람하고 늘 함께 있기 원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도움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소위 상담학적으로서는 코디펜던시, 공동 의존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늘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존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계속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시험 들면서 계속 사람을 갈라놔요. 이 문제가 끊임없이 도출됩니다.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여러분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영적 부모와 영적 자녀 가운데서도 바운더리가 필요해요. 경계가 필요해요. 어느 선까지 내가 도울 것인가? 어느 선까지 나는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나름 이 경계가 필요해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경계 없이 막 치고 들어오면은 결국은 서로 힘들어지게 되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영적 부모로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느냐? 5번째로 영적 자녀의 삶을 잘 돌봐주며 동시에 저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돌봐주는 일만 해서는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저들이 왜 지금 저 문제를 통과해내지 못하고 저렇게 힘들어하는가? 이거를 깨우쳐서 이것을 돌파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죄악의 문제 속에 빠져 있어. 이거를 깨우쳐줘야 돼요. 늘 우울증이 시달리고 있어. 혹은 날마다 성적 중독에 빠져 있어요. 술 취하고 방탕한 데 빠져 있어요.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이거 다뤄줘야 돼요. 진짜 부모라면. 근데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정말 사랑이 없이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냥 너 조용히 다녀. 이거는 쉬워요. 그냥 여기서 강단에서 이렇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래서는 안 됩니다 가르쳐주고 그걸로 딱 그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가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씨름이 필요해. 너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야. 너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걸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내버려 두는 게 건강한 부모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들도 이겨내도록 직면이 필요해요. 직면. 힘들죠. 어느 날은 제가 어떤 그 당시 자매에게 불렀어요. 처음에는 부부인 줄 알았는데 조금 보니까 부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불러놓고 내가 보니까 부부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부부가 아니래요. 그냥 동거하고 있대. 그러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본인은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이 동거하는 남자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남자를 불렀어요. 따로 불렀죠. 당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무 생각 없어요. 내가 그랬어요. 나쁜 놈아! 나쁜 놈이야. 결혼하든지 당장 헤어든지 둘 중에 하나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디가 있어? 책임은 안 지고 즐기기만 하려고. 나쁜 놈! 처음에 안 듣더라고요. 다시 또 불렀어요. 실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떡할래? 헤어지거나 아니면 결혼하거나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라. 또 신방 갔어요. 또 말씀 전하고 또 이야기했어요. 어떡할래? 그랬더니 한 번은 이 남자가 그 통과하는 여자를 데리고 이 애가 하나 있었어요. 여자에게. 통과하는 여자를 데리고 애도 데리고 이게 자기 집 어머니를 찾아간 적이 있대요. 그때 어머니가 막 싫어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래. 그리고 이제 봐라. 그럼 어머니한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라. 하고 싶다. 말하든가 책임을 지고 아니면 당장 헤어져라. 그랬더니 이 자매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은데 제가 막 강하게 몇 차례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당신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러니 여기서 문제를 해결받고 하든지 아니면 떠나라.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 너 같은 사람 둘 필요가 없다. 결국 그들이 공식적으로 그 혼인신고를 하고 공식적인 부부로 살아가게 되었거든요. 끝까지 말 잘 안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나는 분명히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그것을 하도록 만드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겠어요? 내 자식도 아닌데. 물론 내 영적인 바운드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나의 여를 막론하고 불러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라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자녀의 삶을 이렇게 잘 돌봐주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돌봐주면서 성장하게 만들어주기도 해야 되지만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것은 이런 나 자신의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면서 이 영혼을 돌보는 거죠. 이런 부모가 자식과 싸울 망정
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훈계하겠어요? 아니면은 이놈아, 니놈이 잘 되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러고 말겠어요? 그런 부모 없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렇게 이제 때로는 사역을 통해서 축사하기도 하고, 혹은 상담해서 내적 치유를 하기도 하고, 혹은 뭔가 그 갈등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같이 그것을 헤쳐나가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을 풀어가도록 도와야 되겠죠.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은 정말 어떻게 해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몇 사람한테 내 말 듣든지 나가든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몇 사람한테 목회 오면서 내 말 들을 건지 나갈 건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해라. 그렇다고 여러분이 처음부터 막 목사님 저러다가 말 안 되면 나가라, 안 그래요. 다 원리를 가르치고 차근차근 문제가 뭔지 이야기해주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도 뭔가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면 또다시 이야기하고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과 같이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하죠. 다 안 됐을 때는 당신 결정을 내려라. 이런 이야기하면 또 괜히 오해할라. 내가 2명을 때린 적 있어. 진짜. 하나는 나한테 회초리를 맞았고, 한 사람은 3사람 때렸다. 3사람. 근데 3사람, 지금까지 목회하면 3사람 때렸어요. 하나는 내가 회초리 들고 때리고요, 하나는 그냥 너무 진짜 말도 안 되는 너무 상식 이하의 말을 해서 진짜 내가 손바닥으로 주먹으로 막 치기도 했어요. 2사람 나한테 그렇게 맞았어요. 그렇게 맞은 2사람은 남자 성인입니다. 회초리를 맞은 사람은 그 당시 중3 아이, 나한테 회초리를 맞았어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안 들어요. 매를 드는 거죠. 나도 맞을라. 겁낼 필요 하나도 없어요. 맞을 만한 사람만 맞는 거예요. 때릴 만한 사람만 때리지 아무나 때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죽도록 팬 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거기 가면 목사님이 편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3명 때렸네. 3명. 내가 개척하고, 아이고,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물론 더 맞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차마 내가 때리질 못하고, 여자들은 못 때리겠더라고. 큰일 나지 또. 여자아이는 하나 때렸구나. 회초리 들고. 그 당시 중3 아이 회초리 들고 때렸는데, 너 몇 대 맞을래? 물어보고, 너 몇 대 맞을래? 여러분, 참 이게 영적 자녀의 삶에 부딪힌 문제,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돕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무리 사랑을 쏟아 부어도요, 결국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냐면 관계가 좋아지지도 못하고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저한테 맞았던 3사람은 당시에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 감사했습니다. 저한테 맞았던 사람들이. 맞아볼래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니까요. 관계가. 그러면 여러분, 왜 관계가 어려워졌는가 원인을 좀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정직하게 서로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상처 없이 다시 돌아서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되겠죠.
뭔가 문제가 풀어지도록 시도하고 도와야 되겠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도움을 입어서 또다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해야 될 마땅한 것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영적 자녀를 잘 양육하는 영적 부모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영적 자녀를 섬기면서 계속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자녀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섬기지 않으면 과연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계속 섬겨주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계속 섬겨줬거든요. 그러면서 섬기면서 이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 저들이 성장했을 때는 권위를 조금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지 않으시고요. 근데 신기한 일은 나누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리더에게 더 많은 권위가 돌아와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했지만 120명에게 특별히 이렇게 주목했고 또 70명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저들에게 또 기름 부어서 내어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2명을 별도로 불러서 훈련시키셨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세 사람을 특별히 더 아꼈습니다.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최고로 아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최고로 아낀 한 사람.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 요한. 자기 어머니를 맡겼잖아요. 내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았어요. 사도 요한은 그 이후에서야 비로소 뭔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멋지게 사역하는데 나는 뭐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탁하신 말씀처럼 육신의 예수님의 어머니를 섬기는 오로지 그 한 가지만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가치 있게 여깁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오직 몇몇 사람하고만 친밀하게 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과 친밀하게 동일한 친밀감을 가지고 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요. 하지만 모두하고 친밀하진 않았어요. 소수, 그 중에서도 다시 극소수, 거기서도 한 명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관계를 맺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시간을 분배해줘도 n분의 1로 분배를 해달라고 그래. 아니 저 사람이 왜 많이 시간 그렇게 기꺼이 주면서 왜 나한테는 시간을 그렇게 안 줍니까? 목사님은 공평하지 못해요?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는 그게 맞질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너무너무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소수의 사람하고만 친밀하게 관계를 맺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그렇게 에너지와 모든 것을 다 쏟아볼 수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계속 실패한 느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 대단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도 12명을 케어하는 걸 무지 힘들어 하셨어요. 사실상 마음대로 안 돼 있잖아요.
야, 내가 진짜 고민해서 죽게 됐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 근데 기도 안 하고 자고 있어요. 다시 와가지고 제발 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안 해요. 또 자고 있어요. 그럼 중보하라고 했더니 반짝하고 안 하더라고요. 그냥 반짝하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1시간씩 중보하라는 이야기예요. 이해했어요? 네. 일주일에 1시간이 아니라 적어도 하루에 1시간씩.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부르심대로 사는 거예요. 나를 향한 부르심이 뭔가? 이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은 에너지를 쏟아주고 그 어느 정도 친밀하게 갈 것인가를 다 조율하신 거예요. 조정하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인가? 좀 내가 투자해도 될 만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어떤 사람, 내 말을 좀 잘 듣는 어떤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아버지께서 누구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좀 똑똑하고 잘나게 생긴 사람?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좀 하면 좀 이용해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사람? 그런 것 아니에요. 주님이 누구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예수님도 아버지께 늘 들으시고 듣고 아버지께도 보여주는 대로만 했다 이 말이에요. 제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뜻을 알기 위해서요. 그리고 가서 선택했죠. 왜 예수님이 세 명에게 집중했습니까? 아버지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요한에게 특별히 자기 어머니를 맡길 만큼 요한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관계를 맺어갈 때에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양육할 때도 그 영적으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모르는 게 많아. 그렇죠? 초보 엄마 같은 경우 모르는 게 많잖아. 초보 이제 막 그 신앙생활 한 젊은 여인들 같은 경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성숙하고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끌어가면 훨씬 수월하겠죠. 물론 꼭 나이에 따라서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런 사심이 없다 생각하고 여성이 남성을, 남성이 여성을 멘토링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가져간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잘못하면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디도서 2장 1절부터 5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자, 누구한테 늙은 남자에게 하라는 겁니까? 예, 디모데에게. 그 다음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누구를?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계속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가 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죠. 왜? 예, 마귀가 덫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걸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내가 그러면 혹시 이성에겐 전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전도했어요? 그러면 동성인 사람이 돌보도록 이렇게 인계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이 틈탈 수 있다니까요. 덫을 놓는다니까요. 예. 문제에 빠져요. 특히 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이런 문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문제들을 잘 살펴보면서 영적 자녀들을 격려하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이겨내도록 직면시키기도 하고 이 문제를 통과하도록 뭔가 도울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영적 부모들도 때로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거든요. 격려 없이 힘을 얻기 어려워요. 격려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감사하다는 표현 하나도 굉장히 격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똑같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6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뭐라고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뭐라는 겁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 육신이 부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에서 잘되기 원한다면 이 원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원리를 붙잡아서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보편적 원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 원리는 영적인 부모와 관계 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아, 이것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같이 봅니다. 마지막 8번째 시작. 영적 자녀들을 풀어주고 스스로 하게 하라. 영적 자녀들이 좀 성장했으면요, 저들이 좀 이렇게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사역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조금씩 뭔가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뭔가를 하면서 좀 실수하더라도 계속 시도하면서 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컨대 여러분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사역 속에서도 일어난 일들이지만, 지난주엔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그 중고등부 유스 친구들 선생님을 세웠었죠. 근데 이 선생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유스 선생님을. 그것도 어떤 사람은 또 그 중에 한 선생님은 예수 믿은 이제 3년밖에 안 됐어. 그리고 본격적으로 믿은 건 1년 반이야. 나머지는 그냥 거의 2년은 그냥 고3 그리고 재수한다고 해서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했어요. 근데 선생님은 하는 거야. 한 번도 선생님 해본 경험이 없는데, 게다가 이 가장 어려운 이 공산당도 감히 내려올 엄두를 못 내는 중2, 중3 친구들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해보면 알아요. 지금은 좋은 거야. 주원이 아주 좋은 거예요. 지금 이제 좀 커보세요. 정말 어려운 때가 와요. 다 이렇게 통과했어요.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 너무 힘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근데 이제는 약간 노련미가 생겼어요. 약간.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초짜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시키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장할 수 있겠어요? 성장 못 해요. 어느 정도 성장했다 판단이 되면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장을 열어줘야 돼요. 그런 가운데 제일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은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셀 모이밍. 소그룹이에요. 그 안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놀랍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 양현숙 청년이 청년 회장을 할 때 제가 이제 간혹 이렇게 맡겼어요. 셀을 인도에 가도록. 제가 요즘도 이제 그렇지만 제가 있을 때도 없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있을 때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어느 때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와, 너무 잘한다. 나보다 잘한다.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진짜로.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했을 때 인도에 가는 거 보면은 감탄을 해요. 이야, 우와, 너무 잘하는데?
근데 뭐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또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해롱. 그렇다고 청년 회장 자리 내놔. 여기서부터 하지 마.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실수하더라도 계속 해보면서 성장해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그룹 안에서 섬겨보면 나도 모르게 자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런 겁니다. 맨 나중에 온 우리 그 사업장 문을 닫고 온 우리 고양호 목사님 저 뒤에 있어서 내가 갑자기 웃음이 나왔는데 어느 날 그래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처음에 셀리더 맡겨놨을 때 어떻게 목사님 목회에 오셨어요? 존경스러워요. 셀원들 이거 몇 사람 데리고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셀 리더를 맡겨주면은 그때부터 비로소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진짜 인간들 다루기 어렵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막 어느 때는 미워지거든. 근데 이게 싸워야 돼.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또 다가가야 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또 어느 때는 자기가 실수하거든요. 이 실수하는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요.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다듬어지죠. 그러니까 셀에서처럼 잘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더 좋은 길이 없을 정도다. 속으로 안에서 성장하는 굉장히 나를 성장시킨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그룹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소그룹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모난 부분이 막 깎여요. 저 사람이 많은데 진짜 막 쓰라려. 진짜 뭐. 근데 내 문제거든 그게. 내 문제예요. 하나님 나를 다듬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그 소그룹 진짜 그렇게 나를 막 그냥 쓰라리게 했던 사람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막 깨달아서 변화돼. 그래서 막 도전을 확 줘요. 이게 다 성장하게 만드는 것만. 나도 이랬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 갖게 만들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또 교만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또 막 꼬꾸라지고 하면서 또다시 비틀비틀 해서라도 막 일어나. 꿈틀거리면서요. 다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속으로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에베소 4장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기회와 은사들을 다 주신 거예요. 서로 막 다듬어지게 만들어요.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단련하십니다. 칭찬을 통해서 우리를 또 시험하십니다. 막 칭찬받으면 우쭐해가지고요 이게 붕붕 떠다녀. 그러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막 붕붕 떠다니면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그 칭찬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시거든요. 이게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 내가 이렇게 저렇게 칭찬을 통해서 격려를 받는데 내가 조심해야지. 이런 마음 없이 막 거기 붕붕 떠다니면 틀림없어요. 그 사람 어느 순간 가슴을 치면서 이게 아니었네 하는 때가 와요. 여러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셀, 소그룹 놓치지 마시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함께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싸우라는 의미 아닌 거 아시죠? 부딪히라니까 날마다 싸워야 되겠다. 설마 그렇게 받으려는 사람 없겠죠? 예. 소그룹 안에서 셀 안에서 여러분 잘 다듬어지도록 훈련의 기회를 잘 가진다면 좋은 영적 부모로서 성장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